히브리서 7장 앞에 함께 부를 찬송 92장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은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92장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에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였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으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를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서 말씀이라 했어요. 유대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그리고 천사 모세 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철저히 그들은 그 중심으로 가고 있죠.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정말 실체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은 실체를 예수를 믿지 않고 가짜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믿고 있고 안식일 주인은 믿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매일 그것을 자기는 지켰다 행위의 구원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빼버리죠. 모세 구원 아니다. 천사 우리 구원시킬 수 없다. 안식일 100% 안식일 지켜봐라.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안식일도 아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인간으로 온 대제사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나서 논문 한 편을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내가 믿으려고 했던 세상의 재물, 내가 믿으려고 했던 사람, 내가 믿으려고 했던 날, 숫자, 안식일 이런 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에서 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말씀에 이 스가랴서에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누구라 그랬어? 어제 저녁 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리는 말씀은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가만 놔둬도 악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돈 따라가는 것이고 그들은 날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정치로도 가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더라. 오늘 이제 여기 연결되면 오늘도 대제사장 예수님 나옵니다. 대제사장 어제 말씀 여호수아는 누가 공격을 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은요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 꼼짝을 못해요. 대통령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영이 어둠의 영을 가지고 오면 창세기부터 혼돈, 봉호, 흑암 이 대통령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돈과 봉호, 흑암은 대제사장 영적인 사람만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대제사장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대제사장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런데 교회가 힘 있는 정치적인 대통령을 믿고 거기에 꼼짝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시대가 됐어. 영적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교회는 무시당하는 세상. 그런 이 세상은 힘 있는 정치인들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죠. 성도들은 여기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서는 3장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혼내지 대제사장을 혼내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대제사장에게는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히고 여호와 성결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대제사장은 자꾸 요구해요. 여호수아 요구라고. 하나님 말씀 맡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됐으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그가 정말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래서 어제서 데스페라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이 말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제사장은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포터 친척 아비를 입더라 내가 네게 지었다고. 그 당시 제사장 없었어요. 제사장 없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후에 모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성막 그리고 십계명 이 말씀 받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큰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된다고요? 레위 지파.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질문, 이렇게 혼돈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 소신서를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사도 바울 한 적 있어요? 대제사장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 제사장 역할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유다 왕족이니까 유다 지파는 왕은 될지 몰라도 이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 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사장들 그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사장은 가짜고 진짜 대제사장이 왔는데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죽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안식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이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은 몰라요. 왜 몰랐냐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지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도 예수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은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감춰두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하셨다 이런 말.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 있어요. 그 침묵한 것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밀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세상은 예수님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응으로 말하고 나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밀,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하셨다. 할렐루야. 그 침묵 기법.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 이것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건 감춰놨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서 보게 되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이것이 꽃이 누가 만들었는지 못 깨달아요. 침묵 기법이요. 너무나 소중. 그런데 이 꽃 속에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에 꽃처럼 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자연 속의 비밀을 발견을 못해요. 저를 한번 쳐다보게 되면 저를 보는 시각이 여러분 발견된 사람은 알아요. 발견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인간 손식을 보는 거예요. 제 속에 비밀이 감춰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이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비밀이 자연 속에 있고 성경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고 사람들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침묵 기법으로 감춰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유다인들이 아는 것 중 하나가 침묵 기법이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라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감춰진 사람이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책에 연구한 쿰난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쿰난 공동체 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다는 말이 많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의심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쿰난 공동체는 광야에서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침묵 기법 이걸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들이 가장 이 쿰난 공동체가 가장 찾아내고 싶어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잖아요. 이 멜기세덱을 그들은 히브리들은 잘 압니다. 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나오지 않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꺼내면서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감춰진 침묵, 비밀, 이 멜기세덱을 꺼내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갔다. 믿음으로 손이 심은 천국 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이것을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 따라갔다가 발등 찍힌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 위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에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예수님 위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돼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깨달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기 전에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비밀을 깨달은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 발견한다.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이 발견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1절. 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감춰졌던 멜기세덱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할렐루야.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요, 몰라요? 그들에겐, 이 히브리인들에겐 숨겨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쿰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쿰난 공동체에서 이 멜기세덱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가져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왜?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안식일은 중요시되고 주인은 예수님 안 믿고, 모세는 사람은 중요시되고 예수님은 안 믿고,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대제사장들은 믿고, 진짜 이 대제사장 옷이 예수님은 안 믿고, 대제사장에서 예수님 죽이당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믿지 않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살렘 왕이다. 살렘은 뭐예요? 샬롬. 자, 옆에 인사합니다.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자, 이 땅에 아론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사람하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누구한테 복을 빌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에게 복을 빈 자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보면 말이죠. 창세기 14장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최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 증거입니다.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 보세요. 왕이 해결하지 못한 건 누가 해결했어요? 아브라함이 해결했어요. 318명 데리고 4개 연합군을 어떻게 가서 쳐부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소돔 왕, 지금 와가지고 지금 자기 조카 롯을 끌고 갔는데, 재산 다 가져갔는데 왕도 다 줬어요. 그런데 318명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네 왕을 쳐부었어요.
그러니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러면 왕은 누구 밑에 들어왔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밑에 있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왕, 여기 왕이 전부 다 이 네 개의 왕이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318명한테 줬어요. 물리치고 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밑에 들어와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대통령이 우리를 영접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영접합니까? 순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어둠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되면 대통령 왕들은요, 대통령들은 뭐였냐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기독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조찬을 하면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저도 어릴 때 보게 되면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위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어느 곳에 다 들어가요. 왜?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학교에 졸업식에 가는가 대통령이 부르는가 안 불러요. 왜? 이 세상이 전부 다 영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 왕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 영접해야 되는 거. 성도들이 대통령은 두려워하지만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 한 사람 어제 말씀하셨어요. 어제 누구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없는 영적인 영이 흐려진 사람. 이 엘리 제사장 한 사람 사무엘로 바뀌었을 뿐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더라. 왕은 못해요 그런 거를요.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므로 저쪽 나라 왕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흐려지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저 무시당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누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 17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온 세상 이기는 것은 왕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이 믿음의 사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세상을 다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다스릴지 모르는 영적인 세상은 목사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꾸만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정신병 걸리고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요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정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당들이 왜 그렇게 많이 등장했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나와가지고 조국이 못됐다느니 뭐 이재명이 어땠다니 윤석열 때 전부 다 자기들이 이제 저 정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적인 세계가 어지러졌어요? 우리는 이거 익히 눕두고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영접하냔 말이에요.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을 영접해야죠.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 이 교회가 세상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 들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왕이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여러분, 왕이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여요.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여요. 교회가 예수님을 죽여요. 왜?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은혜 보이는 대통령은 무섭고 예수 믿는 아브라함은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라고요? 그게 살렘입니다. 18절 다시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지금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 누구라 했어요? 내 몸은 떡이다. 내 피는 포도주. 예수님이. 그러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19절 보세요. 멜기세덱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빌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손희신 목사님 여러분을 말씀 전하고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빕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근데 멜기세덱이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야,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이. 야, 내가 지금 이 나라 왕도 해결을 하지 못한 것 318명 가지고 내가 네 개 나라를 쳐부셨다. 4개 나라를 쳐부신 것은 네가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말씀에서 따라와서 왔긴 왔는데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아브라함.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듯이 멜기세덱이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야,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들으니 따라오긴 않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래를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나가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 이긴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멜기세덱을 가르쳐준 거예요. 나라의 왕도 못한 것을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가서 318명 가지고 쳐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가르쳐줘요. 야, 너 믿음으로 나가서 318명 싸워 이겼는데, 4개 나라를 싸워 이겼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처음 여기 시작한 거예요. 10분의 1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가 아브라함 아직까지 모세 시대가 아직 멀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그들에게 이 분담을 다 정해주고 레위 지파는 말씀만 전하는 지파다. 그러니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쳐라. 아직까지 한참 후의 일을 지금 누가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네? 거기서 10대 1조를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레위인들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 모세 때가 아니고 이 성경에 그런 거 우리는 그래서 봐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이 왕하고 믿음 있는 사람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물품을 좋아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품을 어떻게 해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게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도하게 하였다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백권 한 가지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수골과 마몰의 붓깃을 제할지니 그때의 붓깃을 가져갈 것이라. 자, 너는 물질 주겠다니까 물질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이 가진 사람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요. 배설물이 여기 그렇고 세상은 물질 좋아 물질 따라가지만은 소돔 왕이 야 물질 줄게. 아브라함은 믿으면 물질을 포기해버려. 왜? 하나님을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을 가졌는데.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가지려고 자꾸 우리 애를 써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데.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것을 1절에 가져왔어요.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집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누구를 영접해요?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사는 데 매우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되거든요. 영적인 잠에 깨어 있을 때 이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둠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말씀 들리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풀어주게 되면 아이고 답답하다 힘들다 졸립다. 말씀을 풀어주면 아멘 아멘 하고 너무너무 말씀 마셔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나 때문에 이 세계가
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나도 왕을 영접해야 돼. 세상에 왕을 영접하고 왕을 따라가야 되니까. 대세상이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자, 여기서 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은 그걸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7절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신 제사장. 자, 23절 보시죠. 23절 7장 23절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하면 항상 잊지 못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유괴자는 다 죽어요. 그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님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왕들이 목사님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라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을 예수님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다시 들어와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따라하십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먼저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고 의인 됩시다. 예수 믿으면 먼저가 의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믿을 때에 내가 의인 되실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평강이지요. 죄인이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죄만 있으면 내 안에 불안에 떨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먼저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매일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내 속에 내가 정말 의인인가 이걸 보세요. 죄 때문에 세상 죄물 이런 것만 찾아다니다가 우리는 죄 때문에 매일 불안하지 평강이 없죠. 그런데 먼저는 의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물질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 한 번만 족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데 내 가족의 돈이 좀 어느 빠져나갔다. 그 돈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믿으면 그 다음에 샬롬이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는 의이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따라하세요. 먼저는 의이고 다음은 평강입니다. 이 뒷부분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요. 자, 3절 말씀도 내일은 3절 말씀을 좀 풀고 8장 들어갈게요. 3절 말씀은요. 자, 우리 찬송가를 우리 한 장 버립니다. 294장 찬송.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먼저 의인 되고 나서 의인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한 번도 만족하다 보니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실지어다 이 말씀. 그게 오늘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것에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이 침묵 기법을 감춰진 멜기세덱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며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히브리 7장 말씀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의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 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시